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롯은 자기 스스로 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겉보기에는 롯이 택한 소알이 정말 최고의 선택지였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사람들은 어리석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최선의 약속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오늘 14절, 15절을 보면요. 롯이 떠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첫 말씀이 너는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놀라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아브라함아,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소알을 보았지만 너는 그 눈을 들어서 나를 봐라. 눈을 들어 보아라 이 말은요. 너는 눈을 들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과 시험은 항상 우리를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정말 갈망해야 할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눈이 열리기를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고 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보이는 땅 전부를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보라. 그리고 이 보이는 땅 모두를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요. 이 땅을 주겠다. 그냥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13절에서 보면은 더 확장됐고 그리고 더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정 소망하며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합니다.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 보이는 땅 전부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보이는 땅 헤브론은 척박한 땅이고 또한 산간지대였어요. 어찌 보면은 롯이 선택한 소알 땅이 물도 많고 울창한 밀림도 있고 훨씬 보기에 좋은 땅인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 척박한 산간지대인 헤브론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뭘 하죠? 한동안 멈췄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저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주님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좋아요. 다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만은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뿐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 가장 좋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 사실은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믿으면 어떤 형편 중에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 어떤 형편 중에도 그분의 약속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비록 헤브론 산간지대 척박한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제단을 쌓는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오래된 일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 1924년 파리 올림픽의 영웅이지요. 에릭 리델. 그 전기를 보면요, 그가 400m에서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엄청난 명예와 그리고 북이 영화의 넓은 문이 그의 앞에는 활짝 열리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그 금메달을 딴 사람은 그의 앞길이 훤히 열리죠. 그런데 하물며 1924년 정말 오래전이잖아요. 그때 금메달을 땄다면 그는 출세의 길이 어찌 보면 열렸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는 그 순간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오랜 기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중국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중국이 그런데 그때의 중국은 어떠했을까요? 근데 그 중국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어찌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어리석은 결정 같아 보입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그를 만류를 하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해도 이 에릭 리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세상에 덕볼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려 하느냐고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걱정과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국을 위해 지으셨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기독교의 역사에 터를 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명예와 인기와 재물을 보았겠지만, 에릭 리델을 말렸던 사람들은 명예와 인기와 재물을 보았겠지만 그 에릭 리델의 눈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계주의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힘껏 쥐고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듯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 꽉 붙들고 멈춤이 없이 달려나갔던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그가 정말 진정한 결승점 되시는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물론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안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가 그렇게 달려갔고 그 일을 마치고 지금은 주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누구나 다 주님 품에 안길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품에 안길 때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경주의 결승점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약속 하나만 믿고 내가 그걸 붙들면 인생 속에 수많은 갈림길이 있겠지만 끝까지 주의 약속을 꼭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주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인간이 보는 눈으로 볼 때는 롯은 소알의 그 풍성한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척박한 헤브론, 지금도 가면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 땅을 향하여 갔어요. 그렇지만 그가 정말 더 복되었던 것은 그가 복의 근원이었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약속을 이루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어쩌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보기에 좋고 쉬워 보이는 길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곳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